제목 같이 하십시다. 강야에 나타난 은혜. 강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는 한 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삶은 강야다라는 것입니다. 강야의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현재적인 삶의 순간순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야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강야도 살아갈 만한 강야가 된 것입니다. 강야 유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강야 유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죠. 밤새워 동풍을 불게 하시고 바닷물을 갈라놓으시고 육지와 같이 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대군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건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 적각 우리 흐른 땅이라고 이름 지어주신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을 하나님이 출발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났는지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쉼없이 합창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하셨도다. 아멘입니까? 합창을 부르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들 강야 삶 가운데 목말라 하던 그들에게 흐르는 물을 발견하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그걸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해서 물을 마셔보았지만 기록된 내용들 이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강약 인도해서 지금 우리는 마실 물조차 없는 백성이 되었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한 나무 가지 들고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이 된지라 마시기에 아주 좋은 생수로 그들이 마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 가운데 몇 가지 교훈을 배우면서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다. 이들 백성과 같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난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왜 물이 없냐? 목말라 죽겠다. 라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 길을 걷어 마시는 물을 얻지 못한 그들이 드디어 물을 만났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벌컥벌컥 마시려고 했는데 마셔보니까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짜증났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들에게 마시게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뭔가 하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가 오늘 조용히 이 말씀 들으면서 잘 새기셔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데는 하루면 좋겠습니다. 많은 세월도 필요 없습니다. 밤사이에 200만 대군을 건너 계셨고 하루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데 이르기까지는 4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 능력으로 보혈로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 내 갖춘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사건과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속에서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았던 애굽화된 모든 것을 다 그들 속에 제거시키기 위해서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무려 40년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들로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40년 세월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근성, 애굽에 있던 모든 제약된 습관들, 옛사람의 모든 성질들, 성품들 모든 것이 다 빼내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갖추어지기까지는 40년 세월 동안 그들이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야 속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함께 동시에 바라보면서 나를 거울로 비춰보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일어서며 성숙되어지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야 학교를 거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강야 학교를 통과한 사람이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모세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함께 마주 앉아요. 아멘. 하나님 모세를 나의 친구라 부른 자요. 아멘. 이 모세란 인물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직접 한 라인이 개설됐던 사람입니다. 독되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모세를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곁에 두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에게 위임해서 하나님 대리의 일을 하면서 구원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하신 영권과 은사와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세월을 강야에서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원명과 불평이 있었던 까닭. 이 상황 속 하나님은 두 가지 하나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적인 문제 때문에 불평 원망을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너무 덥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생존적인 문제 가지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즉각 들어주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뭘 그리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고기 안 먹고 싶다 말할 때 매출하게 몰아주었습니다. 덥다고 생각할 때 구름 기둥 가려워 주었습니다. 춥다고 생각할 때 불기둥으로 그를 따뜻하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적인 것 때문에 불평할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들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 원망할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살면 차라리 더 나았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을 들어오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돌로 못을 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 속에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가운데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생존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 하신 구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맞서거나 하나 하신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훼손하거나 하나님 불신앙하는 죄는, 불신뢰하는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세월 보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심세월이 이제 함께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고 원하시는 계획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평과 원망을 일삼지삼 백성들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감동.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동입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의 감격.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매년 지키라고 분명히 규례해 놓아줬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킵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말며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니라는 교훈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매년 지키라, 구원의 감격 잃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건너선 다음에도 12돌을 세워놓고 이 12돌이 무엇이라고 너희 조상들이 너희들이 세운 것을 후손들이 묻거든 하나님이 우리 백성 이와 같이 인도하셔 구원했다고 아들에게 알려주라고 말한 것도 역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사건을 잊지 말며 생각하면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지만 불평과 원망을 하면 즉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멘.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으면 자꾸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만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날에 구원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지금도 내게 임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하나님 약속에 대한 꿈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너희 건너가서 강야가 너희 목적지나 그런 적이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너희는 건너가서 적과 꾸리는 땅 가나안이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근데 이들은 강야에 살면서 하나님 신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해서 살면서 그런 현실 속에서 매몰되어서 현상에서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불평 원망을 누르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 원합니다. 불편해도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고 하면 저 위에 저것은 영원히 사는 곳이고 하면 항상 비전을 주님께 두고 할 나라 두면서 소망을 하나님 나라 두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강야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강야 세월을 40년 하나님을 꼭 채우려고 하나님이 용을 쓴 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데 너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체된 것입니다. 40년간의 말이죠. 요단을 앞에 두고 건너가면 되는데 이들이 요단 앞에까지 와서 얼마나 불평 원망했는지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뺑뺑뺑뺑 돌면서 40년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강야가 단축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면서 강야 속에서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가자 같았더라. 아멘. 양식이 없는 강야입니다. 사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맞아요. 왜냐하면 강야 양식이 없거든요. 그 농사를 지어가 열매를 취하고 뭐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민수기 신명기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생존권 가지고 원망할 때는 즉각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을 알라고 하신 것 때문에 일단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들었지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식을 원하셨습니다. 아멘. 주셨습니다. 처음에 만나를 받을 때 하나님 신기합니다. 진주 같고 이슬 같은 각시 같은 이런 신비한 만나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꿀 섞인 가자 같으면 너무 좋습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은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하나님 모세를 반석 앞에 세워놓으시고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반석을 지팡을 치니까 바위가 터지고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멘. 너희 백성이 이 물을 마시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강야가 황량한 곳이고 생존할 수 없는 형편의 여건이지만 이들이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때를 맞추어서 이들이 요구도 하나님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도우시며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현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위해 이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강야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이기 때문입니다. 강야는 주님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장소 바로 강야인 것입니다. 강야의 모든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 주도해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며 책임난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강야였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장소가 강야라는 사실을 이들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같이 인도하시겠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감동 가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주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강야에 살면서 이들에 필요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원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모세가 사람이지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 하고 싶은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너희가 내 백성답게 두 가지가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라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는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아멘. 나의 제장 나라가 되라. 이 두 가지를 분명히 19장에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며 너희는 제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래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라. 하나님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 같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저는 분명하고도 확실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안 믿습니까? 예, 목사님 뭐 세계 나라를 다 불렀지만 대한민국 그렇게 불러요? 이렇게 저게 반문하시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역사가 너무 쌓여 있어요. 아멘. 그리고 또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 가장 많은 성서 파송한 나라잖아요. 그 결과를 보면 또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부르신 같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아멘. 이거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장 나라가 되게 하신 이유는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땅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워주시며 한 축복 통로되게 하시며 이 백성 붙들고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시면서 이것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제장 나라가 되라.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훈련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모세 한계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불평원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세월 보낸 가운데 강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거기서 부추 먹고 마늘 먹고 고기 먹고 사는 것이 더 좋았는데 우리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의 손에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잘 참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강야 생활을 하면서 장인 이드로와 함께 살면서 모세는 많이 성숙해졌거든요.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있냐라고 말씀할 정도로 모세는 겸손했고 잘 참는 사람이 모세예요. 우리가 모세 입장 되어보면 모세처럼 참을 수 있을까요? 모세의 죄라면 하나님의 부름받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 죄라면 죄인데 그 모세를 향해서 걸피하면 돌을 들고 죽이려 하는 백성들에서 참아지겠습니까? 실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모세는 잘 참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세 참지 못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 모세는 자기에 대한 것 때문에 참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왜 끊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모세의 갈등이에요. 해도 너무 한다는 거죠. 하나님 너희들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너희가 왜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모세 너무 화가 났어요.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불평 원망한 것도 화가 났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인도하셨고, 세상 나라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가신데, 너희 그 합당한 행동을 왜 보지 못한 듯한 모세의 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할 때, 아론과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오늘 17장 말씀 반석을 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하던 그 당시에는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어요. 바위에게 어떻게 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모세가 너무 지금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낸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고 화가 난 나머지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쳤던 것입니다. 물은 났어요. 펑펑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은 다 마시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함께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들어가야지요. 저도 이 성경 보면서 아닙니다, 뭐 하나님, 모세는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고, 수없는 원망과 불평 들으면서 참고 또 참았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고도 말고지, 하나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 이유는 나는 나를 나타내려고 세웠다는 거죠. 지금까지 모세는 나를 잘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너는 나를 나타내지 못한 것이다. 아멘. 모세, 너가 너의 혈기로, 너의 기분 나쁨으로, 너의 하나함으로 너는 바위를 지팡이를 쳤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바위를 치라 했니? 물으라 명하라 하였지 않니?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향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뭔가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나타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타내신 이 삶을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넌 너의 가정에서 나를 나타내라. 너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서 나를 나타내라. 믿지 않는 아내에게 나를 나타내라. 믿지 않는 자녀에게 나를 나타내라. 믿지 않는 부모에게서 나를 나타낼지어다. 아멘. 나를 나타내라. 이 하나님 우리 향한 뜻이에요. 모세가 이 시험에 실패한 거예요. 나를 나타내라. 또 이 사건 속에 숨겨진 비밀은 그렇게 원망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목회는. 사람의 사랑 가지고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아멘. 불평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물을 마시겠지만 그 바위를 내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한 것, 그 사랑 이상으로 사랑함이 우리 생각에는 합당하신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엄히 명하시면서 너는 못 들어간다고 하신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아끼지 않고 베풀어서 마시게 하셨으면서도 원망 불은 백성들은 마시는 물을 주었으면서 모세는 안 들어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심정과 그 마음, 어쩌면 이것이 목사를 향한 마음이세요. 어쩌면 이것이 교회 중직자들 향한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래서 목사는, 중직자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교회 장로이고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 목사인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중직자가 진정한 일꾼이고 중직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모세를 못 들어간다 했어요. 또 하나, 왜 모세가 못 들어갔을까? 또 하나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모세가 만약에 여기서 끝을 안 내고 여호수아 자리를 모세 계속 치겨가면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어떻게 됐을까? 모세가 영웅 중에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죠. 그만큼 모세의 영광은 빛났습니다. 아멘. 모세를 신이라 하여, 모세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위대한 영웅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모세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의 생애는 여기서 끝내고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 진입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우리 얻을 교훈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아멘입니까?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 모세를 정말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모세를 버리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부어주었습니다. 아멘. 모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거기 나타났다고 성경 기록했습니다. 아멘. 모세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모세의 영광은, 하나님이 부으신 영광은 빛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모세의 영광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의 위대한 생애는 거기서 막을 내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16장 31절에 만나가 굴같이 달았더라. 아멘. 만나는 하나님이 내리셨던 비같이 내린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성 예수 요한복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만나를 줄 테니 내가 내린 만나는 모세 시대에 냈던 만나와는 달리 너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영적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영적 만나를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우리 온성 영적 만나가 필요한데 하나님 저에게 먹일 영적 만나를 주시옵소서. 하면 영적 만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영적 만나를 식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목회자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만나를 먹으면서 한 고백이 신기하다, 맛있다, 너무 달다,
꿀송이 가자 같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잦아들면서 강야 삶 속에 하나님이 훈련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갔을 때 그들은 만나가 먹기 싫다고 했습니다. 이 박하가 된 식물 기름기가 있는 것 같고 먹기 싫다. 차라리 애굽에 그것이 더 낫다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이 꿀같이 단 성도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만나같이 꿀송이 가자같이 달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시험 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만나가 달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만나가 먹기 싫습니다. 목회자의 만나가 기름기 섞인 가시 이것이 먹기가 역겨워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에 고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백입니다. 만나는 그때 만나나 그 다음 후에 만나나 동일한 만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정말 따뜻하게 잘 준비해야 됩니다. 차갑게 찬밥을 냉밥을 먹이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잘 요리해서 잘 먹여드릴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는 이 요리에서 식사를 해주게 된 이 영의 양식을 먹는 현장에서 감사함으로 구원의 감격 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내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식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이 시간 생명 양식을 먹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맛있습니다. 너무 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먹을 때 그 양식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생명의 양식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같은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백성을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강야 힘하고 살아가기 힘든 척박한 땅이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만한 강야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강야지만 하나님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즉각 하나님 또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라. 아멘. 놀랍게도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었다는 사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갈라디아 5장 1절 읽고 마치게.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307페이지.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여 있어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내지 말라. 아멘. 자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가 없는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받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한 백성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이 대한민국에 쏟아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대한민국 누가 뭐래도 갈라디아 5장 1절 축복을 받은 나라이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 5장 1절 이 축복을 하는 대한민국에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는 애굽의 옛 생활 돌아가지 말며 그것은 빠이빠이 우리는 보내주고 우리 하나님 거룩한 백성에 대한 삶을 살며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며 하는 거룩한 멍에를 메고 죽게 힘있게 나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강야 같을지라도 우리 모든 인생의 삶 강야 같을지라도 강야는 나 홀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야의 나를 이끄시는 분이 계시며 그분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즉 우리는 그 강야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는 사람을 훈련받으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동을 잊지 말며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회복하며 약속의 땅, 소망의 땅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중국의 모든 건속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아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한 1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